사도행전 1장 4절 그리고 8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과 8절 말씀 함께 보십시다. 시작. 사도와 함께 보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번 수련회 이제 중심 말씀으로 이 말씀을 잡았습니다. 바로 주께로 한 걸음씩이라고 하는 표, 이런 표, 이 주제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주제를 우리가 온전히 소화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이제 이 성령의 역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진전되고 있는지 이걸 좀 살펴보고자 이제 부흥의 설교를 통해서는 그런 말씀을 나누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거든요. 바로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더 진보와 진전과 발전을 이루어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과정 가운데 주님이 직접 그 입으로 하신 말씀을 통해서 그 과정에 큰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바로 주님의 역사하심이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늘 주님이 말씀하시고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시죠.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장에서 빨간 글씨에 있는 이 말씀, 오늘 읽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나누고요. 또 이제 사도행전 9장 가게 되면 또 주님의 입으로 직접 하신 말씀이 나오십니다. 그 사도 베드로를 이제 변화시키는 과정이죠. 그가 회심하는 과정인데 그가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제 주님의 일이 바로 온 유대로부터 시작해서 사마리아를 지나서 이제 그 다음 단계 넘어가게 되는 거죠. 안디옥이니까요. 사도 바울이 중심 사역지는 안디옥 교회였거든요. 이 안디옥 교회는 알다시피 지금의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이란 도시입니다.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인데 바로 이런 안디옥에서 이제 그가 사역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날 이제 사도 바울이 이런 한 단계 더 점핑한 겁니다. 한 단계 더 진보를 이룬 겁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전도여행을 1차, 2차를 다니면서 드디어 2차 전도여행 중에 유럽 지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유럽 지역에 가서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고린도까지 오게 되죠. 그런데 고린도 오기 전에 아테네에서 그가 굉장히 많은 시련을 겪습니다. 시련이라기보다는 그는 아테네에서 막 복음을 잘 전했다고 생각하고 또 아테네 시내를 돌아보면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신이라는 것들 보면서 내가 이 하나님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소개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그 하나님을 잘 설교했는데 그 설교를 듣고 변화된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큰 실망을 느낀 사도 바울은 이제 그 다음 단계 아가야 지방에 있는 고린도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 고린도는 우리가 알다시피 거기는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고린도 아가야 지방의 반도에 위치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거기에 이제 운하가 있다고 합니다. 그 운하가 있어서 거기는 굉장히 큰 항구가 있는 도시인데 그런 고린도에 와서 실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거죠. 그때 복음을 증거하는데 처음에 아테네에서 워낙 실패했다고 느꼈고 하다 보니까 의기소침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을 못하고 이제 잠잠히 칩거하게 됩니다. 집에 그냥 칩거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하죠. 내가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말하라. 너를 결탄코 해할 자가 없으리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세 번째 거기서 고린도 교회에서 아주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이전과 다르게 고린도 교회에서는 성령의 역사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철저히 그는 이제 거기부터는 자기의 인간적인 지혜로 말을 전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과 능력으로 말씀을 증거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결심한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리고 그렇게 사역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엄청난 역사를 이루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는 이제 2차 전쟁 마치고 또 3차 전쟁 쭉 돌아서 이제 오는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마음 먹습니다. 이 이유는 그는 이제 로마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기 전에 바로 이제 그는 예루살렘에 가면 잡힌다. 너는 사로잡힌다는 많은 예언들을 들었지만 거기에 그가 이제 두려움을 겪을 리가 없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이 또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또 말씀하시죠. 너는 로마에서도 바로 증거하게 된다. 증거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는 이 주의 음성을 듣고 너무나 큰 확신을 가졌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이제 자기의 자기가 죄를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바로 황제에게 항소하게 되죠. 그래서 마침내 이제 많은 비용이 안 들고 죄수로 잡혀가는 그 배에 타서 마침내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그가 만일 자기 사비로 로마까지 가려고 했다면 엄청난 비용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그러면 황제에게 내가 항소하리라. 난 시민권자다. 이렇게 해서 마침내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이제 그 로마까지 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이 네 번의 말씀, 물론 뭐 세세하게 좀 여러 번이라고 하셨겠지만 크게 네 번의 말씀이 사실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 말씀이 한 단계씩 더, 한 걸음씩 더 진보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한 걸음씩 더 발전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당시에 정말 땅끝까지 가기 위해서 로마도 가려고. 원래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미리 풀어서 보낸 것처럼 내가 너희 교회를 잠깐 들렸다가 에스파냐까지 가기로 했다. 가려고 한다. 당시 에스파냐가 거기 지금 스페인어로 가리켜 말하거든요. 에스파냐가 거기 땅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럽의 땅끝이기 때문이죠. 그래 거기까지 로마를 거쳐서 땅끝인 에스파냐까지 가려고 사도 바울은 계획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로마는 반드시 거쳐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로마 교회에 편지까지 썼던 거죠.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정말 땅끝까지 복음을 증가하고자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곧 사도행전을 읽은 말씀처럼 바로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되 증인되리라 하신 말씀 때문에 그런 거죠. 이 말씀이 분명하셨기 때문에 분명하게 이 말씀을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마침내 땅끝까지 나는 가야 된다. 갈 수밖에 없다.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저 자기가 앉아있는 현장에서 주저앉아서 거기서 그저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더 멀리 더 한 단계 더 한 걸음 더 가려고 한 걸음 더 진전을 이루려고 몸부림쳤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께를 한 걸음씩이라고 하니까 정말 천천히 예수님께 감사 예배드리라는 얘기구나. 절대 이 말씀은 아닙니다. 응? 예수님께 빨리 가야죠. 왜 천천히 갑니까? 우리의 사역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한 걸음이라도 진보를 가져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내 사역에 한 걸음이라도 진보를 가져오는 것이 주님께 가까이 가는 길이거든요.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간다 보니까 주님이 어디 있는지 보이지도 않는데 주님이 목표를 잡으라 하니까 그 목표가 불확실한데 어떻게 가까이 갑니까? 이런 질문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어쩌면은 이성적인 면에서는 바른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질문의 답은 우리가 우리 삶에 우리의 믿음의 삶에 사역에 있어서 또 생활에 있어서 한 걸음 더 진보를 한 걸음 더 진전을 이루는 것이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삶에 내가 있는 처지에서 한 걸음 더 앞을 향해서 믿음의 진보를 이루게 되면 이게 주님께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나 진보를 이루지 못하면 이제 뒤로 후퇴한 것과 똑같은 거죠. 진보가 아니면 우리는 후퇴거든요. 진보가 아니면 뒤로 물러서는 거거든요. 그러기에 우리는 진보에 초점 둔 삶이 돼야 되는 거죠. 그것만이 우리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지름길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그저 우리 삶에 있어서 발전과 진보가 불확실한 상태로 우리가 그저 나가려고 한다면 그건 아쉽죠. 너무나 아쉬울 뿐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진보를 이루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죠. 오늘부터 이제 함께할 성경 공부도 이렇게 진보를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게 그냥 적당히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앞으로 나가는 믿음이지 서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뒤로 서 있으면 뒤로 물러가는 겁니다. 서 있다는 것은 뒤로 침륜에 빠져가는 겁니다. 내가 어떤 형태로든 어떤 모습으로든 어떤 상황이든지 한 걸음 더 앞질러 가고 한 걸음 더 가려고 하고 이렇게 진보와 진전을 이룰 때에 바로 이게 주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것이죠.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게 되면 우리는 주님을 가까이 하긴커녕 오히려 내가 다 그 모든 영적인 에너지를 다 허비하고 소비하고 허비해서 다 주저앉는 거예요. 다 끌어안고서 물귀신작전 같이 주저앉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정말 이거는 신앙의 잘못된 태도인 거죠.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새롭게 도전함으로 이렇게 믿음의 발전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발전이 되고 믿음의 진보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적인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무조건 가자 돈키호테식의 어떤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냥 무대뽀식으로 그냥 엎어지고 하면서 나가는 그것이 아니라 내 영혼에 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 영혼이 힘이 있고 내 영혼이 영적 에너지가 있어야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되는 거지, 그런 것이 없다면 앞으로 못 나가죠.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은 어떻게 생기느냐? 바로 내 영혼의 영적인 에너지, 그 힘은 어떻게 생기느냐? 내 영혼이 그걸 누리고 내 것으로 소화하고 흡수해서 누리고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걸 누리고 살지 못하면, 그걸 힘입어서 살지 못하면 내 영혼에 정말 그것이 에너지가 안 되는 거죠. 내 영혼에 힘이 되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 힘도 발휘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앞으로 한 단계 더, 한 걸음 더 주님께로 가까이 가려면 그만한 힘이, 원동력이 필요한데 그런 힘이 없으니 그런 힘이 공급받지 못하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내 자신이 그렇게 공급받지 못함으로 이제 앞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그동안에 우리의 삶을 돌이켜본다면. 그러나 이제 오늘 이번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렇게 주님의 힘을 공급받고 또 누리고 힘입어서 정말 한 단계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누리고 산다, 또 누리며 힘입어 산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아마 작년에 우리 교회 표였습니다. 내 영혼아 누리며 살자라는 것이. 작년에 우리가 많은 말씀들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 말씀들을 따라서 힘을 얻어서 나가자는 것입니다. 올 한 해는 사실은. 그런데 작년에 그 누릴 말씀 가운데 꼭 전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는데 전하지 못했던 것이 있어서 이번 수련회 교재로 작년에 꼭 이거 나누고 싶었었는데 못해서 이번 수련회 교재를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작년에 우리가 누리며 살았던 말씀들 되새겨 보시고 또 이번 수련회 교재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며 살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가 온전히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고 영적인 힘을 공급받아서 그것이 원동력이 되어서 그것이 추진력이 되어서 앞으로 나가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제 바로 우리가 나눈 성경 공부 내용은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제목이 그렇죠. 바로 너희와 우리를 위한 것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에 지난 작년 내내 하반기 내내 했던 말씀들은 아마 최근에 또 매주 올렸습니다. 주일 설교를 올렸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동사 중심으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동사 중심으로 했는데 그 중에서도 뭐뭐 하게 하려 함이라 또는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표현의 말씀들이 들어있는 걸 쭉 다 찾은 겁니다. 그 중에 뭐뭐 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할 때 또 혹은 하게 하려 함이라고 할 때 그게 뭐뭐 하게 할 때 동사 두 글자 동사가 있고요. 세 글자 동사가 있고요. 네 글자 동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글자 동사는 예를 들면 가다, 오다, 뭐 이런 뜻이죠. 되다, 이런 거죠. 반면 세 글자라는 것은 가지다, 본받다,
누리다 이런 것 다 이런 것들이죠. 응하다 이런 것들이죠. 반면에 이 네 글자 동사는 충만하다, 준비하다, 또 풍성하다 뭐 이런 것들입니다. 다. 예비하다, 또 생각하다, 맨 끝에 결론은 생각하다에 초점 두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10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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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10번씩 10번씩. 그리고 지난 그 새해 맞이 부흥회 지난해 12월에 했던 새해를 준비하면서 했던 부흥회 설교 3번도 그 네 글자로 된 설교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는 33번을 설교했습니다. 그 말씀만 저는 여러분이 깊이 안다면 아마 영적인 에너지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33번 가운데 부흥회 설교 3번 하고 아마 부흥회도 또 올렸으니까요. 또 아울러서 이제 전체적으로 했던 이제 말씀 30번 꼭 들은다면 여러분이 아마 큰 에너지, 정말 추진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큰 진보를 이루고 진전을 이루는 큰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하길 원했던 것은 뭐냐면 바로 너희를 위하여, 성경의 표현 가운데 성경 구절을 보게 되면 많이 나옵니다. 너희를 위하여. 또 우리를 위하여. 너희는 상대방 전부죠. 그러니까 상대방 전부 너희 속에 우리가 안 들어있겠습니까? 너희를 위하여라고 표현한 것 가운데 이제 살펴보고 또 우리가 포함된 거예요. 나 자신이 포함되어서 우리를 위하여 라고 표현한 것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서는 예수님이 직접 너희를 위하여 라고 말씀하신 말씀에는 우리도 들어있는 겁니다. 당시에 12제자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라고 베풀어 주신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기서는 이제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1과는 바로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위하여서인 거죠. 바로 우리가 예수께서 직접 너희를 위하여라고 말씀하신 그런 말씀 중심으로 해서 이제 7번 정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1과 그 내용이고요. 2과에서는 제자들이 복음서 다음에 사도행전부터 시작해서 복음서 다음에 신약에서 제자들이 너희를 위하여, 제자들이 성도들을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너희를 위하여라고 말한 것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우리가 뽑아본 거죠. 그것도 한 7가지 정도 뽑아봤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고요. 또 이제 우리를 위하여라는 것은 뭐냐면 신약에 와서 이제 제자들이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를 위하여, 제자들이나 저 예수님도 포함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간혹 있으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들을 신약에서 뽑아서 7가지를 뽑아왔습니다. 우리를 위하여라고 할 때 그 말씀은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신약에서 7가지, 구약에서도 7가지 이렇게 뽑아서 세 번째 과는 신약에서 말하는 7가지를 나눴고요. 또 구약에서 말하는 우리를 위하여라고 다루고 있는 그 말씀을 7가지를 뽑아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준비하게 된 거죠. 이것은 다 너희를 위하여라고 말씀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라고 말씀하신 이것은 다 우리가 누려야 할 것들입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너희를 위해서 하는 거야 이게 아닙니다. 내가 꼭 누렸으면 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또 내가 꼭 누렸으면 해서, 너희들이 꼭 누렸으면 해서 우리 주님의 사도들이, 제자들이 나와서 말씀한 거거든요. 또 우리를 위하여 라고 말씀하신 그 들어있는 말씀 구절들 가만히 보게 되면 우리가 꼭 내가 포함되어 함께 제자들도 마찬가지 거기 포함되어 있는 그런 모두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우리들을 이렇게 말하는 거죠. 또 더 나가서 구약에서 우리를 위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까지 포함한 거죠. 유대인들까지도.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신약시대 우리 성도들까지 다 포함된 얘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더 범위를 확대시킨 것이죠. 이렇게 이런 말씀들 통해서 우리가 철저히 누릴 수만 있다면 이보다 더 확실한 건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이렇게 주님 안에서 정말 놀라운 주님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자신이 이런 성경 공부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이렇게 우리가 접근한다고 한다면 주님 안에서 또 놀라운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경험하기에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번 정말 주께로 한 걸음씩이라고 하는 이 주제의 이 모든 성경 공부를 통해서 혹은 설교를 부흥회를 통해서 정말 한 단계 더 진보를 이루고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좋은 계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 말씀이 내 영혼의 에너지가 되고 내 영혼의 큰 추진력이 되고 내 영혼의 큰 힘이 되어서 내가 한 단계 더 진보를 이루고 한 단계 더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합심해서 잠깐만 기도하시고 이어서 나누겠습니다.